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에이투스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닉투스 처치 캠페인 드디어 100번째 특집 기묘한 삶 룻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테마 그림을 제가 깃털입니다. 깃털.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깃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깃털이 어디로 날아갈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깃털처럼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과연 깃털과 같은 삶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들여다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포레스트 검프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깃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명작인데요. 이게 왜 마지막에 이 감독이 이 깃털을 사용을 했을까?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깃털.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의 삶이 마치 깃털과 같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75, IQ가 75밖에 안 됐고, 또 태어났을 때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를 차고 그렇게 성장을 해갔는데, 이 동네 아이들에게 조롱을 많이 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어느 순간 막 도망가다가 이 다리 보조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막 엄청나게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조롱을 당했는데, 일진 여자친구가 상당히 긍휼을 베풀어갖고 제니인데, 이 친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학교도 잘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다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애가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고 힘이 좋게 성장을 해서 미식 축구 선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당히 군인이 또 되는데, 이 군인은 스타일이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아침에 정확하게 딱 일어나야 되고, 총 조리 탁탁탁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거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성원용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탁구 선수, 집중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소련 국가대표하고도 시합을 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새우잡이 선장이 됩니다. 왜 새우잡이 선장이 되냐면, 군인일 때 자기 친구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친구의 유언이, 우리 동네에 가서 새우잡이 선장이 좀 되어주겠나.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좀 보살펴줘 하는 그 한마디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새우잡이 선장이 되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 친구의 가족들까지 돌봐준다는 아주, 정말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깃털 같이 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지만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이 깃털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볼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깃털이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저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사람도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완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람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깃털이 지금 땅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바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바람이 깃털의 삶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깃털이 지금 일로 날아갈지 절로 날아갈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뻔합니다. 일로 가서 죄 짓는 거 10중 8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데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육의 힘으로 죄의 노예로 살 때는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의 길은 욕심이고 욕심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도 이미 산 것이 아닌 삶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 깃털과 같은 삶은 이 바람에 의해서 주장을 당하는데, 통치를 당하는데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도 IQ 75고 다리에 장애로 태어났으면 그건 100%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실패한 인생인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일진 여자친구라든지 뭐 또 된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통해서 깃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기묘한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말이라는 얘기, 이건 창녀죠. 이게 잠깐 창녀인 척하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하냐면, 좀 그런데 이게 며느리고 유다죠. 자기 남편의 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이게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있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여자가 라합인데, 이 여자는 또 여리고 출신이에요. 게다가 기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인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외계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 아내는 원래 다윗의 부하 그 우리아의 이제 아내였죠. 아내.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인이 마리아인데, 이 여인은 가장 놀랍습니다. 처녀인데 또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요, 그 다음 PPT 한번 보면은 모두 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빅5 중에 모두 다 참 기묘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룻을 통해서 기묘한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통상적인 우리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물질의 기반 위에 누적 형성되는 뭔가 마음의 조합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내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게 우리가 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달하는 것이죠. 돈도 보이는 거죠. 음식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또 우리의 이성과 생각도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먹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합이 되고 축적이 됩니다. 제가 지금 47살, 8살인가? 그러니까 제가 49살인가? 그럼 제가 이때까지 짜장면을 몇 그릇 먹었을까요? 그러면 어느 집이 맛있고 언제 꽃배기를 먹고 이거 다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적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판단합니다. 아, 오늘은 이 집에 간다. 아, 오늘은 짬뽕 먹는다. 이렇게. 다른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상적인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운명과 숙명이란 어떤 것인가? 자, 이거는 보면은요, 예상이 안 돼요. 따라서 변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먼지와 같고, 깃털과 같고, 이슬과 같고, 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약한데, 우리의 어떤 운명과 숙명은 또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빨리 달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원인과 결과에 따르면은 1등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운명이 있냐면은 1등이 절대로 안 되는 운명을 타고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아무리 빨리 달리도 지 운명과 지 숙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등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은 깃털이기 때문에, 이슬이기 때문에, 그냥 먼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이 운명과 숙명을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좀 한번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가 힘이 세면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운명적으로 못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자, 똑똑한 사람은 돈 많이 벌죠? 그런데 이 사람의 숙명이 더럽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유력자, 유명자, 조회수가 많고 스타 하면 어떤 국회의원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삶의 원리지만은 그 사람의 운명이 꼬였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자유롭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아니면은 운명과 숙명에 맡겨지는 그러한 삶.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만나게 되는 룻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남과 몰락의 상황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왜 떠났냐 하면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많아 보이는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육의 시스템에 의거하면 당장 먹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지만 내 몸은 이미 흉년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저 먹을 것이 많아 보이고 물이 풍족한 모압 땅으로 이미 내 몸은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통상적인 삶입니다. 그죠? 자, 갔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데 모압에 거니까 그러면 당장 아들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모압 여자지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이것도 지극히 원인과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룻과 오르바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족들이 이제 아들들이 2명 있었는데 2명의 며느리가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요. 남편과 가족의 모든 남자, 그러니까 2 아들이 다 죽어봅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이걸 보고 운명과 숙명이라 합니다. 운명과 숙명이 장난 아니죠. 왜 죽어요?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전 재산을 상실합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고대의 남자들이 경제생활의 중심인데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따라서 전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오미죠. 며느리 2명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너희가 새로운 신랑을 찾아서 떠나라. 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희한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기묘한 결단이죠. 자, 여기서부터 룻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꼬인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잘 됐다고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아까 5명 살펴봤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깃털처럼 성령의 사람은 바람의 사람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결단을 하면은 아까 전에 떠났던 그 오르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단하게 된다면은 룻이 한 결단, 즉 오묘한 결단이 아니고 기묘한 결단을 하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안 가고 해야 되는데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안 머물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묘한 결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밀레의 이삭 죽기입니다. 이 그림은요, 저도 몰랐는데 상당히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뭐 그런 그림이라는데 이게 상당히 기묘한 그림이랍니다. 와, 기묘한 그림이냐면은, 보세요. 이게 뭐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용기 있는 그림. 그 시대에 이게 부자와, 뭐입니까? 여기 부자인데 이거 보이도 안 하게 그려놨잖아요. 여기 보면 집단하고 여기 보세요. 이게 전부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림의 센터에 지극히 그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가난에 찌들었는 이삭을 주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이 여인들을 센터에 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랬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에 대한 반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빛이 비친다 하더라고요. 빛을 비춰주면서 더 이 여인들을 띄우고 있는데, 자, 이 중에 룻이 한 명 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죽기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삭 죽기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이 대화의 녹취록입니다. 녹취록. 저 젊은 여자는 네 댁인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네요. 보릿단 사이로 죽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아예 몰래 이삭을 좀 흘려주어라. 이래갖고 엄청나게 이삭을 줍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니까 그 다음 PPT. 누가 이렇게 도와주더냐? 나오미가. 그랬을 때에 룻이 보아스가 도와줬습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섭리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도울 일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엘제도 PPT 한번 봅시다. 고엘제도.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제도라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친족 사이에 사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친족 사이에 지켜야 할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친척들 중에 누가 빚을 지든지 땅을 팔아먹든지 죄를 짓든지 뭐 어떤 자식과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척이 책임지고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책임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 제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보아스락 하는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룻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이삭을 죽고 있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그 모든 남자가 죽었던 그 가정을 돌보야만 하는 고엘 제도 상의 서열상 두 번째 친척이었다. 첫 번째는 아니고. 그래갖고 이 보아스가 자기가 1번이 되기 위해서 1번 친척을 찾아갑니다. 여보게 내가 룻과 결혼해도 되겠나? 결혼하면은 저 여자 책임다 져야 되고 저기 할머니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다 해야 될 텐데 좀 어렵지 않겠나? 했을 때에 그 서열 1번 친척이 그러면 나는 포기하겠네. 자네가 서열 2번이니 자네가 그 가족들을 부양하게나? 이래갖고 보아스가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게 됐던 거예요.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놓고 오벳은 이새를 놓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래갖고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지막 빅빅 때 한번 좀 보세요. 이 룻기가 언제 적어졌냐 하면요. 사사시대에 적혀졌다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쫄아갖고 겁나갖고 아이고 죽을까 싶어갖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만 하나님 잡으십니다. 한번 용서해주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나 다시는 죄짓지 않게요. 이랬다가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조금 살만 나면 또 지 맘대로 막 사다가 하나님이 기대기 때리면 아이고 잡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겠다가 또 살만 나면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징계를 주면 아이고 살려. 바짝 엎드렸다. 이게 많은 짓입니까 이게. 가식된 삶.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시대에 적었던 이 룻기라. 그 사사시대 우리 집 마음대로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동자를 떠나지 않는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라. 타락과 불신의 시대에도 기묘한 인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의 영원한 친척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고엘 제도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묘한 인생 세상에서는 없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